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청년들과 같이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죠? 네, 곡은 좀 모르는 곡이라 할지라도 그죠? 막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젊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게 헌금송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께서 어른 예배를 섬기겠다라고, 그래서 헌금송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따로 어른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가 되는 동일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 관심 가져달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이 수련회 우리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그거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들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기분 좋게 4장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하고 있죠? 성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나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누가 안 따라준 겁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안 따라주셨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요나가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짜증날 만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식당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시선이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나? 보통 화장실이 안에 있기도 하지만 밖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 데려가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한적한 곳에, 모퉁이 진 곳에 이렇게 서더니, 이럴 거면 밥 먹지 말라고,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주 혼을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에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성내요, 화가 나요. 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붙잡고 끌고 나오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성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나보다 약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혼을 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붙어볼 만하다, 상대가 대등하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싸웁니다. 보통 부부가 나 오늘 해볼 만하다 싶으면 싸우게 되지요.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는 못하겠고 그냥 짜증을 내죠.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들이받기도 합니다. 들이받다가 안 되면 뭐죠? 사표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요나의 짜증과 불평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댐을 그냥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하겠다는 것,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해서 이러하겠다는 것일까요? 니느웨를 벌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요나는 나는 일찌감치부터 알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고백을 했느냐?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제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 요엘 선지자, 나움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서만큼은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읽으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비아냥의 극치로 읽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맞아요, 하나님 엄청 은혜로우시잖아요. 자비는 철철 넘치시고요, 화는 낼 줄도 모르시는 데다가 이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결국에는 뜻을 바꾸세요. 재앙을 내리시지도 않으시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은혜로우실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빈정거림이 느껴지십니까? 네, 어떻게 좀 얄미우십니까? 네, 저는 얄미워하지 마시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시지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그 입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알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아주 크신 하나님,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했다고요?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이 살면서 그의 생각을,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행동 양식들,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같이 살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저 고집불통 같은 그 모습, 여러분 누가 알고 있어요? 아내가 알잖아요. 남편이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렇게 모든 행동 양식까지도, 태도까지도,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달라지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내면까지 속속들이 빠짐없이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서 그냥 할게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는요,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지도 일찌감치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걸 다 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내가 딱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너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런 결과가 딱 오게 될 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요. 이미 상대방을 간파했고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는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서 비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고. 어떻게 제가 앞마디 이야기하는 것 뒤에 다 따라 나오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렇게 상대방의 속을 긁어대는 이야기들을 삶 속에서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나는요, 자신이 예상했던 그 결과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허허, 이 보라고, 지금 내 말 한 게 틀렸냐고, 내 말 한 게 맞지 않냐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했지 않냐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용서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누에 오지 않았다고, 내가 니누에 안 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니누에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간 거라고, 내 행동에 대하여 정당함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살면서 이런 대화들 종종 하지요.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탓이에요. 아빠 때문이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가슴이 후벼 파지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로 돌아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팠던 그런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부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잖아. 당신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 왜 나한테 그래? 당신 때문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냐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나 더 이상 이제 못 참는다고. 어떻게?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습니까? 1부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2부 때는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지네.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그랬냐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싸우기도 하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해주셨으면 문제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기도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 건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잖아요.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결과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말합니다.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행동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신의 모습을,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 모습을 요나를 보면 참 너무나도 닮아있다. 누구랑? 나랑 닮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제 가슴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냥이에요. 저는 니느웨가 싫거든요. 니느웨가 꼴불견이거든요. 왜 니느웨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보기 싫은데요.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잘 가던가요? 몸이 잘 따라가던가요? 안 가게 되지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싫어요. 이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면서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그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진행되면 저는 그제야 따라갈게요.
대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니 제가 왜요? 남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할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곳 가운데서 펼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에 보내시고 일터에 보내시고 동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원치 않아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랬던 요나가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 생명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아니 내가 원치도 않았던 이런 그림들 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안 보고 싶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나 죽여주세요. 아니 나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면서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이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지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번, 레이저를 쏘면서 요나 네 이놈,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단 말이냐?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맞다는 거야? 2번,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 없습니까, 여러분? 1번 없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요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들이받고 있는 요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혼내거나 야단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장, 2장, 3장 지나오는 가운데 한마디도 요나가 지금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 이놈, 이거 너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 이렇게 행동했지,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따져가면서 너 잘못했다라고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기도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면서 요나를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의 요나에 집중하고 계세요. 현재의 요나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요나야, 내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맞니? 요나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정신 차리도록 야단치시면서 눈물을 쏙 빼놓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다독이고 계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획 뒤로 돌아섰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그림 아니에요. 나 이런 그림 보고 싶으면, 이런 모습,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모습 보고 싶으면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획 돌아선 요나를 하나님께서는요, 등을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아유 요나야, 아유 요나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달래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너 성내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말했던 것
괜찮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규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옳으니?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가 맞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너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돌아보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악이 가득한 저 니느웨,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요나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어떤 하나님이시요? 인애로우신 하나님, 인내가 크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좋다가 오늘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워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안 보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고를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꼴불견스러운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는 아들 무릎에 앉혀주시고 폭 안아주시는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무릎에 앉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화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우면 덥다고 화내지요. 짜증난다고 불평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어우 추워, 그리고 또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뿔이 나 있고 성을 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모습은 내 안에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이런 모습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내가 했던 말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서 당신이 그렇게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고 원인 제공은 상대방에게 돌리고 나를 정당하게 뻔뻔하게 대꾸하는 모습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지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안다고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어요. 나 하나님 얼마나 잘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나 동일로교회 출신이야, 나 동일로교회에서 훈련까지 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맞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가야 할지는 저는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아서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방식대로 안 풀린다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 목숨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그런 삶, 인생 아니라고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 싫어요. 나 죽여주세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목숨, 그것을 담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윽박지르고 대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느냐, 으르고 달래면서 획 돌아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가슴으로 품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왔었을 때 그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무릎에 쥐가 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즐거우세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무릎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 마땅히 한 니느웨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오고 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아우 정말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에요. 안 보고 싶어요. 이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앞뒤 좌우를 살펴보아도 여러분 답이 없는 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제 그렇게 화냈던 것 너가 옳으냐? 그렇게 대드는 것 네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년이 된 아들, 딸들, 이미 우리는 다 컸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린 아이 대하듯 우리는 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큰 어른처럼 성숙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이 다루듯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외의 실수와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내 안의 연약함을 벗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이,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품어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은 벗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